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주님의 천사를 만난 마노아는 그를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먼저 주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마노아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자 천사는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노아는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지만 영적 감각이 뛰어난 아내의 설명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그 후 천사의 예언대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주님의 축복으로 잘 성장하여 때가 되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구원자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마노아와 주님의 천사.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이제 마노아는 천사를 예언자로 오해하고 새끼 염소를 잡아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가 자신들에게 좋은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더 머물 수는 있지만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주님께 번제로 먼저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어리석게 천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감히 천사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는 천사를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 아이를 낳을 때 그를 높여주기 위해 이름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를 나무라며 자신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비밀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가 알기에는 너무 놀라운 이름이라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마노아의 모습은 그의 아내에 비해 여전히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둔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마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노아는 천사의 충고대로 새끼 염소 한 마리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곡식을 가지고 와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그의 제사를 주님은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을 때 그 불길을 타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이때조차 그들은 천사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 후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불꽃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자신들과 대화를 나눈 천사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은 때때로 주님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곧 죽을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말을 듣자 그의 아내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고, 둘째, 제단 불꽃과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고, 셋째, 아이에 대한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점을 통해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보다 훨씬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삼손의 출생과 하나님의 축복.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 마노아의 아내는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이름을 남편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가 지은 것으로 볼 때 여전히 마노아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은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이기에 태양과 같은 힘을 갖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태양처럼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을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성장하여 때가 되자 주님은 삼손에게 주님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영을 내려주다는 말은 원래 휘젓다, 소란케 하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님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은 너무 그 이름이 놀라워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불임의 태에서 아이를 낳는 기적을 일으키셨듯 우리 삶에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마노아는 계속해서 영적인 무지와 둔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내는 이름도 안 나온 불임의 여성이었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에 구원자 삼손을 낳는 어머니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마노아를 보며 혹시 나도 그처럼 영적 감수성이 무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와 동일한 삶이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불꽃처럼 내 안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